이번 그 홍수로 인해서 아랫지방에 갑자기 그 지하도로 내려가면서 버스도 잠기고 그 안에 사람들도 죽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겼잖아. 이 홍수는 눈에 보이는 홍수라서 사람들이 그 생명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그 한 생명이 이렇게 준비만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책임을 묻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영적인 눈에 볼 때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지.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직업들, 자격증 이런 것들을 따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가면 안정적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홍수시대야. 자격증 홍수시대, 박사 홍수시대, 목사 홍수시대, 교회 홍수시대,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밀려 내려가겠지. 그지?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문을 다 닫았어. 문을 닫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내가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져서 목회자 없이도 내 가족을 적어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졌다면 그 시대에 가족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었는데, 그런 시대가 오리라는 거를 생각도 못하고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시고 평신도들은 헌금만 갖다 내면 되고 나는 꽃꽂이 잘하면 꽃꽂이만 하면 되고, 지금 그런 시대에 꽃꽂이가 무슨 소용이 필요했어? 그지? 식사당번 문도 다 닫았어. 왜? 이 마스크 쓰고 오고 예배도 많이 못 드리러 오는데 그것 때문에 감염될까봐 식사도 교회 안에서 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 식사당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들은 그런 위급한 시기에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평안한 시대에 이것저것을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 진짜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정말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사람들이 비상사태가 온다, 전쟁이 온다, 아니면 이런 홍수나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갈 수가 없고 내가 뭘 장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트 가서 뭐 준비하지? 비상식량 준비하잖아. 그 동이 나잖아. 그냥 브루스타 동이 나고 라면 동 나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엄마도 떠나고 아무도 없어. 우리끼리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주중에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양식을 준비한다. 그치?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또 평상시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어떤 문제 앞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정말 순종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는 그런 증거들을 모으는 게 그게 양식을 모으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도 양식 준비합시다. 시작하는 기도는 우리 혜진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시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 예배 정원이와 하나의 신혼집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주님 정말 후대들이 영적으로 쑥쑥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 걸렸지만 우리 하나나 정원이 지혜 저보다 빠르게 정말 사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홍수 같은 정말 모르고 쓸려 내려가는 이 시대에 안전한 길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좁은 길로 가야 정말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잘 받아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최고로 안전한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 세 번째 시간인데 16페이지 그 이야기 예화부터 하면 돼요. 15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15 결과, 해점 결과하고 요거 예화가 뒤에 있는 거잖아. 우리 일과는 팀장분이랑 그거 아, 사도행전에서 가변 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잖아. 오늘은 에스더 얘기해 줄까? 안 읽어봤어요? 오늘 에스더 얘기해 줄라 그래요. 자, 안전하게 보이지만 안전한 길. 위험한 길. 위험해 보이지만 위험한 길. 그지? 그지? 위험하게 보이지만 안전한 길. 세상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꿔주세요. 위험하게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아니. 길.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 그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가면서 부활을 통해서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 그 길이 구원의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지?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살라고 하지? 야, 네가 제일 중요하지.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네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내 눈에 보이기에는 이 길은 뭐지? 육안의 눈으로 볼 때에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그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길을 쫓아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 그지? 그래서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아버지나 전토나 친척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놓으래.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지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100배로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라고 했을 때, 바치려고 진짜 칼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한지 이제 알았어. 그지? 그 내가 준 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어. 하나님한테 난 이런 응답 받고 이런 응답 받았고 이런 응답 받아서 좋아.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한번 내려놔 볼래? 그리고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일 거야 하는 그것의 예표였잖아.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것에. 그치?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100배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길,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이 길. 그래서 이 길은 아무나 못 가. 진짜 못 가. 그냥 뭐지? 좁은 길이야. 좁은 문.
주여 구원을 얻는 이가 많으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미련해 보여.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한 그 길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지네만 길이래.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지 않아. 타 종교. 부인을 해. 그래서 나도 기독교가 엄청 싫었다고. 왜 지네만 맞아? 지네만 길이래? 아니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는데 다 각자 나름대로 그럼 뭐 나쁘게 살라 그래? 다 좋게 살라고 하는데 왜 자기네만 옳대? 독선적이다. 그리고 하나님 딱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진짜 자기만 사랑하래. 십계명을 한번 봐봐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 땅 아래 있는 것도 위에 있는 것도 어떤 것도 섬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 하나님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만 사랑해 달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응? 이정원.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요? 왜 아니야?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자기만 섬기라고 했을까? 보호의 의미겠지. 보호의 의미. 그치?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야? 피조물이야. 아무리 훌륭한 성인, 우리가 성인이라고 세인트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피조물, 그지? 크게 깎아놓은 어떤 그 뭐지? 건물이나 뭐 우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조물이란 말이야.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면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복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하나님 대리자로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라고 했는데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앉았어. 내가 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깡패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가방도 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굽신굽신 하고 다니고 있어. 그럼 부모는 화가 날까 안 날까? 우상 숭배는 바로 그거야. 아니 내 새끼가 저거 다스리고 살라고 했더니 지가 지 권세를 모르고 걔네들한테 눈치 보고 다니면서 가방 들어주고 있네? 발 닦아주고 있네? 자기 용돈 다 뺏기고 있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그의 하수인이 되어지잖아. 만물을 정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만물을 지배하려고 하나님 대신 들어온 존재가 누구야?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사실은 귀신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지. 이거 미쳤냐? 이렇게 되어지거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아니 저런 것들을 내가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내가 왜 하나님만 당연히 사랑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누리니까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하지. 주일 성수해.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날이니까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하면 아이씨 주일날까지. 아니 일주일을 다 줬잖아.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주일날만 말고 맨날 데이트하고 싶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를 하면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왕을 삼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만 내 왕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 그러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이렇게 사는 우리를 주인공 삼아 주시려고. 이렇게 사는 우리를. 자, 멀뚱멀뚱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를 지워야 되겠죠? 자, 우리 10가지 신앙 발판 있지? 나와서 해볼 사람. 경원. 나와서 해볼 사람. 자, 나와서 하기 싫으면 얘기 한번 해봐봐. 10가지 신앙 발판. 저번. 모든 사건, 사고, 모든 만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 만남,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절대 주권 하에 일어난다.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다. 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그 문제를, 그 만남을 왜 허용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중심으로 돌리시기 때문에. 옳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하나 지금 중심. 찾는 것보다 보는 게 더 나아. 구속사 중심. 예. 그치?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왜 만나게 하셨는지, 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구원사역 중심으로. 그래서 이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데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 영혼 하나가 구원되는 일이면 전쟁도 일으키실 수 있어.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건지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 중심으로 움직이셔. 자, 그런데 그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질 때 그때 문제가 와. 성령이 성령 역사를 하지. 사단 역사도 있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 필요 없다 그랬지. 왜? 내가 요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이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 그걸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야. 그지? 66권 바이블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고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이 네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를 해. 다른 말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전도자, 선교사, 증인은 몇 번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 찍었어. 증인. 제일 마지막에 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요 네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복음이 있는 그 사람이
선교사고 전도자고 증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이 만나는 곳, 그지? 자, 선교지. 선교지. 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직장, 네. 그지? 만남. 이걸 모르고 돈만 벌러 가면 짜증나, 신경질나, 싸우려고 그래. 그렇지. 근데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지? 나는 선교사, 그들은 선교지. 복음이 없는 땅, 니느웨,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땅, 그리고 전해야 되는 곳. 가장 원수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셔. 그지? 그래서 나한테 그 현장에 가게 하셨어. 만나게 하셨어. 그지? 선교지. 요거를 알고 내가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서 진짜 구원사역 중심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지. 성령이 역사하면서 드디어 사단의 방해 공작이 일어나지. 사단은 아무 때나 역사 안 해. 그지? 내가 그냥 종교생활 할 때는 사단이 그렇게 크게 역사 안 해. 근데 진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사람에게 사단도 강하게 역사해. 반대편에서도 엄청 저 사람 만나지 마? 엄청나게 막아버리고.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만남을 주시거든. 그지?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진짜는 다 오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지만 아 진짜 사단이 있구나 이때 알게 되어져. 근데 있지만 얘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 사람이 살고 죽고 화가 있고 복이 있고 하는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요 사단을 이용해. 우리가 청어를 잡아서 프랑스에서 청어를 잡아서 배에 태워갖고 오면 배가 동동동동동동 하고 오기 때문에 그 엔진 소리에 얘네들이 멀미를 한대. 그래서 오면 거의 70%가 다 이런 상태로 활어가 되어지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온대. 그래서 그 청어를 잡는 그 배에 그 밑에 그걸 어항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 담아오잖아. 잠오면 그 안에 수족관 같은 그 안에 뭘 집어넣냐면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는데 몇 마리만 풀어놓으면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팔팔팔팔 살아가지고 해갖고 활어가 되어진대. 값어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잖아. 우리가 저런 놈은 귀신도 안 잡아가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저런 놈은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 복음 방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딱 있거든. 왜 안 잡아가냐면 얘가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너무나도 유용해. 다윗을 단련시키는데 사울이 너무나도 유용해. 그래서 안 죽였어. 계속해서 다윗을 연단시키는데 도구가 되어지지. 그지? 그런 것처럼 사단의 방해 공작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거든. 근데 그 허용을 해서 이 방해 공작 때문에 시험이 오고 막 이렇게 나 제자의 길을 못 가겠어. 안 가. 그럼 걔는 아니구나. 될 사람만 끌고 가면 돼. 진짜 복음을 생명처럼 발견한 그 사람만 끌고 가면 되거든.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단이 아니다 하는 그걸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나? 반드시 죽음의 시간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와. 죽음의 시간표. 언제 오지? 하나 언제 죽어? 모르지, 그치? 모든 사람들이 죽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그 죽음의 시간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하면 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었네. 깔려서 죽었네. 자살해서 죽었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시간표에 어떤 방법으로든 가게 되어지는 건데 죽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지? 어떻게 저렇게 잠자듯이 좀 복스럽게 죽었지? 잠자듯이 복스럽게 죽었지가 아니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 제목을 몰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뭘까지 기도하면 잠자듯이 가도록 해달라고 죽는 것까지 기도를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복음 전하다가. 그럼 가장 큰 영광이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으니까. 그지?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잠자듯이 죽었어. 그게 복된 죽음이야? 절대로 아니거든. 그래서 죽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었는지 그게 중요하고. 자, 근데 저 사람은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 같은데 90세까지 100세까지 살던데요? 엑스트라로 90세 100세까지 살 수도 있어. 하나님은 PD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으로도 살 수 있고 조연으로도 살 수 있고 엑스트라도 살 수 있는데, 이 땅의 주인공이 누구야? 이 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남은 사명, 구원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주인공 누구? 주인공 전도자예요. 전도자, 선교사. 아, 내가 이 땅에 파송된 자로 사는구나. 내가 이 일이 아니면 당장 하늘나라 올라가도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올라가면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 땅에 하루라도 여기 살까? 나는 파송된 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됐구나. 그지? 그거를 알고 살아갈 때 내가 30에 죽어도 50에 죽어도 암 걸려서 죽어도 내가 당한 그 문제가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면 그 문제는 좋은 문제야. 그지? 그 사람 어떻게 안 걸려서 죽었대.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그 김태식 장로님이 그랬잖아. 나한테 복음 전해주신 분이 자기 아들이 백혈병이 걸렸어. 혈액암이. 그런데 나는 소아과 의사야. 소아과 의사로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앉아서 환자들이 오는데 복음 전, 감기 걸린 환자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 근데 내 아들이 암이 걸려갖고 암센터에 가가지고 암병동에 가서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전부 다 생사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가족들도 전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이야. 복음 전하니까 너무 잘 듣더라는 거야. 우리 아들 백혈병 때문에 대박 났네? 복음에 대박 났네? 아, 내가 이제 소아과를 할 게 아니라 일본에 가서 대체의학 공부를 해서 암 환자들을 만나야 되겠다. 암 환자들을 저기 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정말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나보다 더 복음으로 훈련되어져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낫게 해주시 않았어. 그런데 주님 앞에 원망 한마디 안 했거든. 그리고 유성이가 가면서 뭐라고 하면, 아버지, 제가 전할 복음 아버지가 대신 전하고 오세요. 저는 천국에 먼저 가 있을게요. 그리고 아버지는, 유성아 잘 가라. 반드시 내가 네가 못하고 간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하고 가마.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하셨던 말이, 고백이 뭐냐면, 저는 암과 결혼했어요. 저는 암이 너무 좋아요. 이 암 때문에 대박이 터졌어요. 아들 암 걸린 것 때문에 나의 인생에, 복음의 인생에 대박이 터졌다. 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바울이 그랬지. 내가 당한 모든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복음을 못 전하고 저래서 복음을 못 전하겠고 이런데,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더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덕이 안 돼요. 아니,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막히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진전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죽음의 시간표, 사명 다하는 거야. 그리고 9번째 죽고 나면 끝이야? 반드시 내세가 있지. 영생. 이 땅에서 거지같이 나사로 살아도 딱 올라가 보니까 영생이야. 부자, 어떤 부자는 이름도 하나님이 거론하지 않아.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 거지인데 이름을 기억해. 나사로야. 어떤 부자는 어디 갔어? 영벌에. 그가 구렁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구렁이 있는데 오고 갈 수는 없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 자손들이 이걸 모르니 갈 수 있도록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살아서 보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살아서 선지자들을 내가 보냈는데, 전도자들을 보냈는데
성경을 보냈는데 성경이 있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난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반드시 영생과 영벌이 있어. 이 땅의 삶은 90이라도 잠깐이야. 저쪽은 영원해. 그래서 영벌이고 영생이야. 어떤 거 선택할래? 그지? 영생.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뭐 이 땅에서 한 사람만 복음 전하고 가면 되겠지. 근데 전도자의 상급. 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 사람 시켰더니 마음에 안 들게 해. 근데 이 사람 시켰더니 마음이 시원하게 해. 진짜 한 사람을 사역하는데,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데, 그런 사람을 전도자의 상급. 그지? 면류관이라 그랬잖아. 뭐가 면류관이라고? 하늘에 올라가면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 땅처럼 생각을 해. 뭐 집이 이만 몇 평짜리가 있고 복음을 많이 전하면 뭐 집이 몇 평짜리고 그다음에 뭐 개털 모자에서 뭐 금면류관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거든. 내가 복음을 줘서 세운 너희가 면류관이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그 면류관이 누구냐면 내가 평상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난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어. 올라갔더니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 죽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 거기 가서 나를 보더니 집사님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저 그때요. 집사님 아니었으면 나 여기 갈 뻔했다. 집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뭐지?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 얼마나 기쁘겠냐고. 올라갔는데 나로 인해서 여기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신들러 리스트 알지? 신들러가 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시계나 뭐 이런 것들 다 팔아가지고 그 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시키잖아. 이 사람들 저기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안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면 다 처형당하는데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 시계 하나가 남은 거 이거 가지면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이걸 못 버렸네 내가.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구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다면 나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지? 그게 면류관의 전도자. 그래서 이 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중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전도자구나, 내가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이 땅의 선교지임을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선교 대상임을 알고 그 사람에게 이용해 먹어야지 왜 직장에서 돈 안 주나 왜 이렇게 나게 기분 나쁜 일 시키나 이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여기 파송한 여기가 니느웨구나 가기 싫지만 가야 되는 니느웨구나 하는 그걸 알고 그걸 진짜 기쁨으로 하게 되어질 때 누구 중심으로 지구는 돌아가? 전도자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 삼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주인공 삼으려고. 그렇게 사는 너희들을 내가 주인공 삼게 해주고 싶어. 그 기록이 성경책인데 그 성경 중에 오늘 한 사람 에스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에스더. 자,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에스더서 한번 펼쳐볼까? 에스더서는 구약 750장이냐? 그치, 750장 정도였나? 지로 역전승으로 확 바꿔버리셔. 그지? 부활은 역전이잖아. 죽었다 생각했는데 완전 역전된 사건이 부활 사건이잖아. 그지?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전도자로 가는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하게 하시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칠 때 그 옆에 있는 강대국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잡힌 그 사람들을 허용하셔서 거기에 포로되고 속국돼서 그 밑에 노예가 되게 하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나라에 노예로 들어간 상태야. 그지? 자, 어떤 상태냐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엄청나게 큰 제국의 왕이야. 근데 거기에 포로가 된 거야. 유대 민족이 막 다 정복을 하고 다니니까 그 안에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유대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3년째 되던 때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바사는 페르시아, 그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냐면,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127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뭘로 나타냈을까? 잔치로. 잔치를 180일 동안 한 거야. 자,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여기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흥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는지라. 이 180일 동안에 장수와 지방의 귀족들과만 잔치한 게 180일이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천민들을 또 불렀어. 다시 천민들을 불러서 3일 동안, 7일 동안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으로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을 하고, 그러니까 땅바닥 자체도 우리가 대리석이 아니라 대리석보다 더하게 막 그냥 별 휘황찬란한 저기로 해서 쫙 해놓은 거기에다가 백성들, 천민들을 또 다 모아서 7일 동안 이렇게 그 잔치를 베풀었대잖아.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더라. 왕이 내리는 술을 어주라 그러지, 그지? 마음껏 먹어라 했는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자, 왕이 내리는 거니까 먹어, 3잔 먹어, 5잔 먹어 해서 막 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게 이렇게 다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왕후 와스디, 그러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와스디인데 너무나도 이쁜 여자야. 와스디라는 여자가,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막 주흥이 일어났다. 술이 취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내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백성들에게 다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왕후의 예를 갖추고 아리따게 다 하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옆에 와서 내 옆에 앉으라 이렇게 해서 불러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콧대가 좀 높았어. 그래서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 듯 하더라. 오라 그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지인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아까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그러니까 이 7 이렇게 첫 자리에 앉은 아주 귀중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왕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무 기분 나쁜데 지금 이 왕후를 어떻게 저기를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제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도대체 이 여자를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모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니라. 왕 앞에만 잘못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본을 보였다는 거야. 왕후로서.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다 멸시할 것인지. 이제 왕후가 그랬으니 이 나라의 여자들이 다 콧대가 높아서 남자들이 부르면 다 안 올 것이니 이 여자를 콧대를 꺾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왕후에서 잘라버리고 더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줘라. 그러면 이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왕이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뭐라고 됐지?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들을 옳게 여기니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정복을 해가지고 유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정복하니까 언어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다 그거를 보낸 거야. 저기를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그 와스디를 자른다 하는 거를 다 보낸 거야. 본보기로. 그렇게 다 해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제 하가 그치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옆에 있는 측근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서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왕후의 후복감들이 쫙 올라와. 이제 이쁜 여자들을 다 구했겠지, 그치?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기스의 증손이라는 말은 누구지? 기스의 아들이 누구야?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잖아. 그러니까 그쪽 계보인 거야. 그치?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런 모르드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유다인이야. 그치? 예수님의 언약의 계보가 흐르는 유다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도 여기에 포로가 돼서 와 있단 말이야. 와 있는데 모르드게가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어떠냐면, 자 어디 갔어? 같이 먹어. 왜 이렇게 졸리냐?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죠. 뭐 자, 모르드게 이제 포로가 돼서 갔는데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야. 모르드게의 삼촌이 있었거든. 삼촌의 딸이야. 그럼 누구지? 삼촌의 딸, 사촌이잖아. 사촌 여동생이야, 에스더가. 여기 함께 포로가 돼서 온 거야. 그치? 이해가 가?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인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포로로 함께 잡혀왔는데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닷사 이름이 하닷사였는데 거기서 에스더로 바뀌지 그지?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므로 그 삼촌이 죽었어. 이 삼촌이 죽어서 부모가 없으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을 어떻게 기르다시피 한단 말이야.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니라. 사촌 동생인데 딸처럼 양육했더라.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서 헤게의 수하에 끌려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서 궁녀를 주강하는 헤게에게 속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뽑혔어. 에스더도 아리따우니까 뽑혔어. 그래서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들을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내 출처가 유대인이야 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궁녀도 붙여주고, 왜냐면 이 사람이 왕의 승은을 입으면 왕후가 되잖아. 그러니까 궁녀들도 7명 붙여주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자들이 지금 다 들어온 거야. 그리고 정결하게 해서 왕 앞에 가서 왕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왕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뽑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 상황인 거지, 그지?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걸려야 될 텐데,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야 될 텐데,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네. 그러니까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야. 모략을 쓰고 유향을 쓰고 해서 향기 나게 하고 이쁘게 하고 막 이 지금 말하자면 마사지 하고 막 이렇게 꽃단장을 하게 해가지고,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는 왕에게 나갈 때는 더 좋은 물건 달라 그러면 다 줘서 이제 그 왕 앞에 최고로 잘 보이게 하는 거야.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강하는 넷이 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로 나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걔를 안 기뻐해서 저기 하면 한 번만 갖고 그냥 끝인 거야. 근데 왕이 자꾸 불러주면 걔가 후궁이 될 수 있는 저기가 큰 거지, 그지? 왕후가 될 수 있는 거게 큰 거지, 그지? 그런데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더 받더라. 많은 것을 더 주지 않았는데, 아름답게 꾸미는 걸 더 주지 않았는데 이 에스더가 사랑을 더 받는 여자가 됐더라. 자,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더베돌에 이게 우리가 1월 2월 하는 그런 거야. 근데 그 더베돌 이런 게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더라. 드디어 누가 걸렸어? 에스더.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가 걸렸어. 그래서 왕후가 됐어. 그렇게 됐어. 근데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은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나는 이 에스더를 딱 묵상하는데 누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생각났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유대인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한은 다 쳐 죽여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 빠져 죽이는 가운데 엄마가 몰래 키웠어. 몰래 키우고 그 1인용 방주 이 요람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갔는데 그 궁 속에 들어가서 왕의 뭐가 되어지지? 왕자가 되어지잖아. 애굽의 왕자가 되어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왕자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지금 이 에스더도 사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안 하는데 자기는 유대인이란 말이야.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딱 되어버려. 그 중요한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 그래서 아무한테도 너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 자,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를 했더니 막 칼춤 추고 다니고 싶은데 절대로 말하지 마. 얘기하지 마.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야. 그랬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입을 다물고 우리가 양육받고 자라나야 될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야. 사단이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한다 그랬거든. 남아를 낳으면 강물을 토하여 죽이려고 한다 그랬거든. 계시록에. 남아를 낳으면 여자가 낳은 아이를. 근데 강야에서 숨겨서 키우더라. 3년 6개월 동안, 또 3년 6개월 동안, 7년 동안 숨겨서 키우더라. 이게 계시록에 있잖아. 그런 거 하고 지금 똑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성문 앞에 문지기로 지키고 있는 그 일을 했는데 이 사촌 오빠가 지키는 일을 했는데 그때 대문을 지키던 사람 중에 왕의 넷이 중에 두 사람이 왕한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거를 누가 알아차렸냐면 이 모르드게가 알아차리고 이거를 에스더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왕이 그 사람들을 하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음모를 꾸민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이제 저기를 했단 말이야. 죽였단 말이야. 나무에 달고 죽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일이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됐어. 기록이 됐는데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사실은 얘가 공적을 얻었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알려서 이 왕후에게 알려가지고 왕이 살아남고 그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누구를 올리지?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그 사람을 따르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하고 이 사람을 따라. 근데 내가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어. 그것도 우상 숭배니까.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이제 가시가 된 거지. 기분 나쁜 거지.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하고 자기를 밝혔어. 자기를 밝혔어. 그랬더니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여서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얘가 인사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 얘가 유대인이라 그랬지? 그럼 유대인 다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만이 했단 말이야. 그지? 네, 이런 상태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유대 민족이지, 그치? 하만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다 지금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당신이 세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왕한테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다 쳐 죽여야 된다 하는 그 상소를 올려버려. 하만이, 요 나쁜 사람. 하만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돈을 1만 달란트를 모아오면 그거를 왕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왕이 뭐 어떤 나쁜 족속이 내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얘 말만 대강 듣고 기분 나빠서 어떻게 했냐면 왕의 반지를 손에 빼고, 이 반지가 뭐라 그랬지? 반지의 이 위에가 도장이야. 그래서 거꾸로 딱 찍으면 어인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도장을 어디 있어? 갑자기 그 10절 10절 왕의 반지를 손에 빼어서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니, 나쁜 사람 하만에게 주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너 알아서 해 이제. 이러면서 왕이 하만을 인정을 하고 하만에게 그 일을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큰일 났지. 큰일 나게 된 거. 다 죽게 된 상황이잖아.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어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도장 꽉 찍은 거야.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왕하고 하만은 이렇게 대작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있고 지금 온 나라에 있는 하만이 다 그렇게 한 대로 가갖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딱 있게 된 거야. 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대궐에 들어가서 입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상복을 입고 이제 상소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하는 그거를 저기를 하려고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입고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전부 다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러고 이제 있는 거야. 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옷 갈아입고 올라오세요 하라고 했더니 지금 이 나라에 완전 우리가 국기를 달 때도 조기를 다는 데 있잖아. 그냥 이게 한 뼘 저기를 하고 달 때 슬픈 날 다는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슬픈 날 내가 다시 그 왕궁에 들어가는 그 옷을 입지 않고 이 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옷을 안 입었단 말이야. 에스더가 주는 옷을 안 입고 있었단 말이야. 받지 아니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인지 알아보라. 도대체 왜 우리 사촌 오빠가 이렇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확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산성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내며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모르드게가 이제 얘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냈잖아. 자기 비서로 보내니까 그 사람에게 다 얘기를 했어.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네가 왕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음모를 알려서 지금 이 일을 네가 구원하게 하라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가 왕후니까 네가 왕을 만날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디까지 읽었어? 10절 읽으시죠. 10절. 에스더가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오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는 법이야. 근데 나는 30일 동안 그가 부르지 않아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난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왕 앞에 그냥 그 금규라는 이게 너 나와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뭐 부채 모양 같은 그런 거란 말이야. 그걸 하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는데 가면 난 죽는다. 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에 모르드게가 그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화답을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왕후가 된 줄 알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구원사역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네가 왜 그 왕국에 들어간 줄 알아? 거기가 성교지야. 해필이면 그 왕 앞에 말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왕후가 됐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근데 네가 말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거야. 그런데 너는 멸망할 거야.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안익 사모님의 책이 제목이 뭐냐면 여기 있었단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거든. 일제시대에 일본에 그 유황불이 떨어진다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전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갔거든. 가서 그 얘기하고 감옥에 들어갔거든. 일제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성경에서 나온 제목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 규례를 어기고 나가면 규를 이렇게 안 내밀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라도 나가면 죽는 법인데 내가 진짜 목숨을 걸고 거기 가겠다.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전부 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고는 이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 안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 있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으로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니라. 그거를 이렇게 내밀면 그걸 딱 만지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데 각오를 하고 들어가니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서 안 죽게 만들고 네가 무슨 소원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만이 누구지? 얘네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잖아. 근데 처음부터 이 하만이 이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잔치를 베풀어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왕이 뭐 해주고 싶냐.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다. 그 잔치에 하만이랑 같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에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또 술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빨리 얘기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절반이라도 줄게. 빨리 얘기해. 근데 또 거기서 얘기를 안 해. 에스더가. 그지?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의 소청을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며 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잔치를 한번 더 베풀 텐데 그때 오시면 내가 그때 내 소원을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왕이 또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오는데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서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서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왜 좋으냐면 왕이 자기를 높게 세우기도 했고 왕후가 왕만 모셔야 되는데 왕하고 하만만 자기 이름을 불렀잖아. 그래갖고 잔치를 지금 두 번째 베풀게 되는데 지금 둘째 날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 기쁜데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대궐문에 딱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막 이렇게 있는데 걔 보니까 밥맛이 없고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기 아내에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모르드게 기분 나빠? 그러면 우리 집에다가 장대에다 매달려고 이 장대를 매달고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걔를 그렇게 매달아서 죽이자 하면 네 말도 들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 그리고 그날 밤에 해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일기를 읽는 거야. 궁중일기를. 근데 그 궁중일기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읽게 되냐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 거야. 모르드게의 어떤 이야기를 읽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그때 그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하던 그 사람들을 알아내가지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게 했잖아. 그러면 공적이 크잖아. 근데 그거를 읽게 된 거야. 아, 얘가 이런 일이 있었네? 근데 나 얘한테는 상을 안 줬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속의 기록을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의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이 일로 인해서 상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 베풀었어? 그랬더니 그때 아무런 상도 안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해필이면 그때 이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의 음모에서 죽게 되기 직전에 그 공적을 잠이 안 와서 일기를 읽다가 그걸 읽게 된 거지. 그지? 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하만은 장대 다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 자기 집 앞에서 저기를 다 하고 왕 앞에 그걸 허락받으려고 딱 마침 와 있는 거야. 와 있는 상태에서 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자, 바깥에 누가 없냐 했더니 하만이 있다. 들어오게 해라. 자, 하만이 들어오거든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야, 내가 좀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만이 뭐야? 하만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줄 알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줄 알고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인지 착각하고 이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삥 돌려서 왕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는 이렇게 대우할 거야 하고 이렇게 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게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하만이 사실은 모르드게한테 상을 주기 위해서 하만에게 물어본 건데, 그치?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궁궐 앞에 있는 그 사람 모르드게를 네가 말을 했던 대로 걔를 그렇게 우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얘는. 그치? 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가 아니하여 왕이 내시들에게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라 하니라. 자, 에스더가 그 다음날 잔치 베풀기로 했지. 근데 빨리 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거기 가게 된 거지. 이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그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됐다. 이 하만의 저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됐다 하는 그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바로 요 앞에 요 놈이다 얘기를 하는 거지 에스더가. 그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이 술자리에 같이 불러낸 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원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라. 왕이 후원으로 잔치 자리에 후원에 갔다가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왕궁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뭐냐면 살려달라고 에스더를 붙잡았는데 그거를 강간하려고 그러냐 하고 이제 왕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누명을 쓴 거지.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 보자기 싸고 이제 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 위에 달라 하매. 그치? 모르드게를 달려고 달아놓은 그거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왕이 거기다가 하만을 달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지. 이게 바로 역전승이잖아. 그치? 모르드게를 달게 하고 한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를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의 구원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위가 자꾸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왕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에스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누구를 두려워해? 왕을 두려워하잖아. 왕이 귀를 안 내밀면 나는 죽는데 난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문에 하나님이 왕후가 되게 하셨다. 근데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근데 너와 너의 가족은 거기서 제외가 되는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이 말을 알아들었어.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을 건 거지. 생명을 걸고 딱 갔더니 안 죽이고 오히려 더 어여쁘게 보고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때 절반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제 술자리를 베풀고 다음날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해필이면 또 그 시간표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하고 있는데 일기를 읽어. 일기인데 해필이면 그 일기가 무슨 일기냐면 그 모르드게가 공적을 해서 자기가 살아남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준 그거를 읽어. 이 사람한테 무슨 상 줬어? 그 상을 누가 대신 받았냐면 하만이 대신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문 앞에서 억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이제 하만을 불러서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왕이 상을 주려고 하는 그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사람을 왕복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난 줄 알고 기뻤는데 자 모르드게를 불러서 당장 이렇게 하고 온 나라에 다 끌고 다니면서 왕에게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 얼마나 쓰리겠어. 그러고는 이제 그 바로 다음 날 두 번째 잔칫날 에스더가 부르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소리 듣기 전에 장대를 매달았지. 자기 집에 그 누구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를 매달았는데 어떻게 됐지? 이제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위를 낮게 하셨는지 높게 하셨는지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주면 그 일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더란 말이야. 근데 이 에스더처럼 그래서 나는 이 에스더가 와 여자지만 남자구나. 여자의 후손이구나. 여자가 낳은 남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치?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 숨겨서 키운. 모르드게가 숨겨서 키웠잖아. 너 유대인이라는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러고는 자라서 그 안에 딱 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를 딱 잡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딱 해놓고 나중에 딱 드러내잖아. 그 시간표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마치 우리도 그 내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정말로 그 사람들과 관계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왕의 부인이 된 후에, 이런 관계가 딱 된 후에 나중에 나는 누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얻은 다음에, 근데 그렇기도 전에 내가 칼춤을 추고 다니면 그 사단에게 잡힌 자들에 의해서 다 멸절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생각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그 해를 덧입은 여자, 교회인 거지, 은혜를 입은 여인인 거지. 그 무슨 여자, 음녀라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은혜 입은 그 여자, 그 교회가 아이를 낳음에, 남아를 낳음에 남자의 씨를 다 죽이잖아. 강물을 토하여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땅이 뭐를 받아? 그거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2장인가? 자, 12장 1절부터 보면, 찾았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의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냐면, 여기까지 읽을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 여기 6절까지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용이 하늘에서 이 강물을 토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구약에는 예수를 예표하는 모세였어.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치? 남아는 다 죽여 하는 남아 사륙 정책이 일어났지. 그때 요게벳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잖아, 다락에서. 근데 소리가 막 울려. 근데 이스라엘의 남아는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데 그 강물에 이 요람에다 역청을 만들어 가지고 잘 떠내려가게 해서 왕궁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내려가게 해.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언니잖아, 누나잖아. 미리암이 이렇게 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공주가 마침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으니까 내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거기 보니까 강보에 쌓인 그 강보천이 유대인의 옷이야. 알면서도 그 아이는 기브온 기브온 작전이지, 말하면 불쌍하잖아, 애기잖아. 우리가 막 고양이나 이런 새끼들, 그다음에 뱀 새끼들, 애기 때는 정말 약하거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조금 크면은 막 이렇게 되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불쌍하게 본단 말이야. 좀 불쌍하게 하면 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받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보호가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왕궁 안에서 몇 년을, 40년을 왕자로 크잖아.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살인자로 몰리게 되면서 모세가 광야로 가서 또 40년을 크잖아. 그러니까 그 40년이 여기 1260일, 1260일이야. 이게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왕궁에서 40년, 이게 숨겨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는 시간표야.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고 그게 모세였고, 그 다음에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였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날 때 어떻게 하지? 남아 사륙 정책이 일어나지, 헤롯에 의해서. 근데
그 사륙 정책을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궁에서 키워졌잖아 모세가. 그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으로 도망가 피신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딱 돼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일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명을 딱 낳잖아. 복음을 줘서 생명을 딱 낳으면 전부 다 뭐냐면 여자와 어린아이야. 남아로 키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로 세우겠다. 아, 복음 받아서 나 좋아, 나 구원, 내 자녀 구원, 우리 가족 구원, 여기서 끝나는 사람 여자. 근데 이 복음을 딱 받고 이 언약의 씨를 정말 전달해야 되겠다. 군사와 청년으로 크는 사람. 그 자를 사단은 죽이려고 해. 근데 그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어떻게 됐지? 남아를 다 죽여 하는 그게 어디로 들어가게 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보호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 칼 들고 설치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떤 집을 딱 해서 보호가 되게 하는 그렇게 돼서 딱 몰래 키우게 하는 그런 일이 딱 되어지지. 그래서 진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겠어 하는 그 자가 남자인데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라는 그곳에서 자, 이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나를 왜 박해하는 줄 알아? 내가 가는 길을 왜 사단이 막는 줄 알아? 목사가 되면 안 막아.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씨를 예수의 씨를 뿌리겠다. 목사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을 예수의 제자를 세우겠다 하니까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낳기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겠다 하는 그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 거야.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뭘 통해서 다 내 주권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다 막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에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무슨 말이지? 이 여자를 박해하니까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지, 그치? 피하여,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게 하신다 그랬지, 그치? 그게 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였어. 제주도는 방해를 안 하더라고, 진짜로. 나에게는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 거의 그동안에 이제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했잖아, 그치? 근데 또 그 여자의 뒤에 뱀이 강물을 토하여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강에 토한 물을 삼키니 지금 그 홍수에 지금 홍수가 무슨 홍수라 그랬지? 용이 토하는 그 홍수가 무슨 홍수야? 목사가 되라. 목사 홍수. 교회 차려라. 교회 홍수.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라. 홍수. 거기에 빠뜨리려고 그래. 내가 세워놓은 그 사람들도 내가 그 누구지? 루푸스 병 걸린 길석이. 그 길석이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 박성희 집사 전도 잘하니까 나한테 저기를 하면 얘가 전도도 잘하는 목사가 될 거니까 그럼 교회가 부흥하겠다. 루푸스 병 걸려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이 살려주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학교 보내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목사가 필요하냐고. 내가 하는 일이 목사 세우려고 하는 일이냐고.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정당한 어떤 그런 직업을 찾는 거야. 삭슬 받는 사람. 이거 해갖고 삭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세우려고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그 강물에 떠내려 가는 거야, 그냥. 그 목사 홍수 강물에. 근데 우리가 그걸 알잖아. 그러니까 땅이 뭐를 받아? 그 물을 받아. 그 강물을 삼켜버린다 그랬지. 그 물에 안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가 세운 자손이 누구야?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과 뭘 가진 자? 증거를 가진 자.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 그 두 가지를 가진 그 사람들이 뭐지? 예수님의 후예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씨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과 더불려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 누구와 싸워야 돼? 그 사단과 싸워야 돼. 우리를 목사 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교회 장로 되게 하려고 하고, 권사 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안 하면 되지. 바깥에서 그냥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면 되지. 그리고 이게 뭐 커질 것도 아니고 또 많아지면 또 흩어져서 또 가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 이 미션 사역은 사단이 막을 수가 없는 사역이거든. 그지? 여기도 다 마찬가지.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교회 안에 목사님이 아하수에로 왕이야. 근데 진짜로 충성하는 그 전도자는 모르드게야. 모르드게가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바깥에서 전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해.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시기하냐면 하만과 같이 자기 조금 올려주니까 그 목사님한테 딸이 붙고 그 왕 앞에 딸이 붙고 하는 그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전도자를 매장시켜 죽이려고 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내가 세운 제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와스디가 아니라 에스더야. 에스더 같은 사람을 내가 세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거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정원이가 에스더가 되어줘야 될지도 몰라. 남자 에스더. 그치? 그 왕 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앞에. 그리고 우리 정원이 아빠 하만이지. 조금 인정해주고 하니까 사실 나를 짓밟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역전되게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거든. 근데 그 길을 알고 우리는 가는 길이야. 그리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돼. 그리고 진짜 우리 눈앞에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그것만 보면 되거든. 뭐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 길이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왕,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주권자, 우리 아버지,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길에 안전하게 보이는 길이거든. 근데 나중에 위험한 길이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에,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서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은 가는 도중에 그 지점장한테 잘못 보일 수도 있어. 그치? 우리가 막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우리는 지금 수, 목, 금 이날은 지금 정말 꼼짝없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시간표고, 월, 화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고, 진짜 영업할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 실적을 채울 수가 없어서 진짜 빵을 치고 가는 그런 날도 각오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승을 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 회사 안에서도 그걸 볼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지금 당장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길,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내가 죽을 뻔하는 그 길이 있잖아. 반드시 모르드게가 누명을 쓰는 기계. 전도자는 정말 누명을 쓰거든. 교권 앞에서 누명을 쓰거든. 진짜 이단이 있고 가짜 이단이 있잖아. 예수님이 가짜 이단이었잖아. 누명 쓴 이단이었잖아. 바울이 누명 쓴 이단이었잖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명을 쓴다니까. 그냥 평범하게 저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90% 그게 다 가짜인데 그 가짜들이 진짜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나중에는 결국 완전 뒤집어지면 그 사람들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또 이렇게 딸이 붙고 오게 되어졌지. 그런 사람은 안 세워주면 돼. 그지?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야기, 뭐 그 다니엘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윗의 이야기도 있지만, 의는 아까 이 모르드게가 악인에게 미움받잖아. 악인에게는 당연히 미움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악인이 아니지.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받는 게 싫어서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어가지고 이쪽에도 칭찬받고 저쪽에도 칭찬받고,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존재감이 없어져. 옆에서 야 너 그 사람이잖아. 이쪽에서는 총을 반대로 쏜단 말이야. 아, 내가 죽지 말아야지. 북군하고 미국의 북군하고 남군하고 싸우는데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었는데 어떻게 기절하고 딱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어. 헉? 북군이 이겼는지 남군이 이겼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내가 북군복을 딱 입고 있으면 남군이 이겼을 때 나를 다 쌀 거 아니야. 근데 남군이 이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 여기 시체들 중에 남군이 있고 북군이 있어. 바지는 남군복 입어야지. 위에는 북군복 입어야지. 이렇게 하고 딱 오면 저쪽에서 남군이 오면 내 바지 봐. 나 남군이야. 이렇게 하고 저 북군이 오면 나 위에 북군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양쪽에서 다 쏴버려. 어떻게 저쪽에서 위에 쏘고 이쪽에서 아랫도리를 쏴. 그래서 죽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야 돼. 그래야 진짜가 오게 돼. 아, 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옛날에 다락방을 이단으로 누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다락방을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거든. 근데 우리는 사실 다락방이야. 니네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다락방이야. 근데 복음 쫙 다 얘기하고 왔더니 근데 다락방 이단 아니네? 하면서 진짜가 붙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단이네 뭐 이렇게 해도 겁내할 필요가 없어. 좀 정확한 복음만 얘기해주면 진짜는 붙고 가짜는 뭐 이단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떠나가고 막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다락방도 다 이단이 돼버렸으니까 진짜 복음만, 성경만, 복음만, 그리고 사람도 아니야. 나도 아니고 뭐 유광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뭐 정광훈이도 아무도 아니야. 예수만. 거기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그게 정통이야. 처음에 전부 다 정통으로 시작한다니까. 그러다가 그걸 말하는 사람을 막 추정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교주되는 거고 그게 이단이 되는 거라니까. 이단 되지 맙시다. 자,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 기도할 사람이 나갔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구원사역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며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는지를 하나님 정말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참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서 참 의인이 되어져서 악인에게 미움받는 쪽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주님이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그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문도 닫아놓고 말이야.